그 음녀들의 행동, 그 음녀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 때문에 그 잔인한 모습들 때문에 공포와 전율 그 자체로 느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과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5절과 28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아주 번민하며 고통스러워하죠.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또 8장에 넘어와서 보면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먼 미래 몇백 년 뒤의 일을 다 상세하게 알고 잔인하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다 생각하면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다니엘도 심히 놀랐습니다. 17장 6절에서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큰 엄녀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성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 옷은 새 예루살렘 성을 흉내내서 바벨론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흉내냈는데 큰 음녀는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온갖 사치스러운 것들로 장식하였습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유혹해서 자기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에 사는 자들도 큰 음녀가 먹인 음행의 포도주, 쾌락 추구가 이끄는 세속적인 경제체제의 매력,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표현했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쾌락 추구가 이끄는 세속적인 경제체제의 매력인데 거기에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물질의 그 풍요를 누리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간 사람들은 마침 뭐 어떤 것과 같으냐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상징될 만큼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힘을 들이고 그걸 빌고 있다는 거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세속적인 경제체제의 매력에 너무 취해서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녀의 금잔에서 흘러넘치는 역겨운 술은 음녀의 애인들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그 음녀들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음녀가 앉았다라고 묘사된 것은 그 여자가 세상 및 짐승과 동맹을 맺어서 많은 사람과 짐승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모독하는 이름들은 자신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짐승의 거짓 주장을 말하는 것이죠. 모독하는 이름들. 그 이름이 뭐 비밀이라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지만 모독하는 이름들. 3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짐승의 거짓 주장을 말합니다. 여자와 짐승은 서로 온 땅에 있는 불경건한 군중을 속이는 일에 연관되었습니다. 이것은 17장 2절에 8절에 이제 언급되는데 14장 8절에도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죠. 8절에도 보면 창세 이후로 이게 8절 맞습니까? 17장 2절 8절.
예. 14장 8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진노의 포도주 잔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데 군중을 속이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즐겁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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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너희가 부요하다, 만족하다, 즐겁다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삼중 묘사, 1장, 4장, 11장, 16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17장 8절에 언급되어서 사탄이 큰 엄녀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이 사실은 나중에 20장에 가면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그 장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 삼중 묘사는 짐승을 조롱하려고 짐승에게 적용되어서 말 언급됩니다. 지금 없으나와 올라와가를 덧붙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모방한 것이고 흉내낸 것이죠. 사탄은 과거에 존재했으며 이전에 있었죠. 지금 무저갱에 갇혔고 지금은 없으나 반드시 미래의 무저갱에서 잠시 동안 올라와 장차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과 싸웁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이 어린 양과 싸우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이에서 있을 싸움을 말하는데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큰 용과 옛 뱀이 오래전부터 가졌던 주권을 행사합니다. 7 왕들 중에 속해 있지만 8째라는 말은 7 왕들 짐승의 아들임을 말해줍니다. 이 왕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로마 시대의 왕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일어날 왕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0뿔에 대해서 세대주의자 학자들은 유럽이 처음에 10개국으로 시작했을 때 유럽 EU가 10뿔 권세를 가진 그 상징을 나타내는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럽이 EU가 10개가 훨씬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갖다가 대입을 해서 쓴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그 위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거죠. 온천하 열국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바벨론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에 왔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들은 바벨론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했고 바다로 무역하는 그 엄청난 많은 배들로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남겼던 그런 것을 말하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권세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며 7 산에 앉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붉은 빛 탄 짐승을 탄 여자와 7 산에 앉은 여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10뿔을 가진 열왕은 짐승과 더불어 지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 누립니다. 10뿔로 나타난 열왕,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의하면 이게 로마의 황제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들 10명이 도미티아누스 있기 이전에 10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가 11번째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뿔로
작은 뿔이 솟아나서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내언되었죠. 여기는 열뿔로 나타난 열 왕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을 멸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음녀를 멸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음녀를 이제 멸하는 이런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큰 권세가 바빌론이 이전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듯이,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로마가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또 로마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 장면을 말하는데, 음녀의 황폐함을 묘사한 장면은 하나님이 배역한 예루살렘에 내리시는 심판 예언의 윤곽을 따릅니다. 이것은 에스겔 23장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음녀가 당하게 되는 망함, 벌거벗겨짐, 살이 먹힘, 불로 아주 살라짐은 불경건한 세상 제도의 정치적 진영, 열불과 짐승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진영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파괴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던 무리들은 정치 세력으로 바벨론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 메데 파스가 바벨론을 결국 무너뜨리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뿔들이 나타나서 그 이전 뿔들을 집어삼키고, 그 다음 뿔들이 났었고 그 헬라의 뿔들을 집어삼키는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는 장면 12절입니다. 이 장면은 온 세상에 있는 바벨론의 종교적, 경제적 추종자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지를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서 그 권세와 그 힘과 그 부를 나누어 먹는 거기에 좋아서 다 했는데 결국은 배반을 해서 그를 멸망시키는 거죠. 땅의 임금들, 16절에 18절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바벨론의 수많은 경제적, 종교적 추종자들에게 바벨론을 배반하라고 부추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탄은 엄청나게 권력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자기 말을 잘 듣는 권력자를 일으켜서 그 권력자를 짓밟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미움, 환멸은 왕들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서곡이며 동시에 최후의 심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활동들을 부추기십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륜입니다. 결국은 왕들이 모여서 서로가 막 협력하면서 서로 경제적 부흥을 누리다가 그들이 다 모여서 올라와서 서로를 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공멸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가 본 그 여자, 18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역사 내내 세상의 모든 악한 경제적, 종교적 제도를 포함합니다. 그 여자는 만국을 미혹한 자라고 묘사됨으로써 그 특성이 보편적임이 계시됩니다. 바빌론의 음녀는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예언자인 이세벨과 연결됩니다. 음녀가 당하는 심판, 살이 먹히고 하는 이런 장면이 이세벨이 당한 심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배교한 이스라엘이 종종 음녀로 언급됩니다. 음녀 개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 음행을 한 데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교 세상과 또한 그 세상과 결탁하여 배교한 교회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로마 정부에 매우 협조를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일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탄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스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종말과 성도, 18장이 좀 길어서 다 읽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성도들은 죄에서 떠날 것을 권고받습니다.
선지자들과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빨리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너희들은 빨리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 숨으라, 이런 내용의 말씀과 비슷한 거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구별과 정결한 삶을 가르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재물이 썩고 멸망할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많이 모으면 이것으로 내가 부지런히 모아서 부지런히 막 내가 놀고 즐거워야지. 큰 부자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면 멸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주는 많은 보화와 재물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더 보배롭고 영화로운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심판 선언과 그 이유 까닭이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심판을 선언하는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천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기 위해서 왔던 그 천사들, 그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예수님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특히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묘사되어 나오죠. 구약에서도 그죠. 계시록에서 천상적 인물에게 영광을 적용하는 경우마다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심판을 선언하는 다른 천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도성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시가 됩니다.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무너졌도다 라는 부정과거형 용어를 쓰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라고 부정과거형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예언적 완료 이런 말인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미래에도 반드시 이 세상 권세가 무너질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부정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바벨론이 마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만국의 왕들은 바벨론과 연합함으로써 물질적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 9절에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온 내용이나 13장에서나 예레미야 51장에서나 바벨론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포도주 잔을 먹어서 즐거웠는데 돌아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멸망으로 가서 치닫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경제적 문제가 3절의 음행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는 설명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과 환락과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거나 바라보거나 의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음행하는 자들끼리 스스로 멸망으로 서로 싸우게 되어서 멸망으로 치달아 간다는 거죠. 2절에 마귀에게 타협하고 절하는 우상숭배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바벨론의 파괴적 영향에 저항하려는 모든 의욕을 제거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게 해서 취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 마약의 즐거움과 비슷한 거죠. 그런 즐거움으로 빠져들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멸망을 받을 만한 죄악에 대한 무감각증에 빠짐으로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만국이라든지 땅의 왕들이라든지 땅의 상인들 등 모든 이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다가 그것과 함께 진노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은 18장에 가면 18장이 여기 아주 리얼하게 잘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에서요. 주의 백성에게 주는 권고와 위로가 나옵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선언한 경우마다 권세가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매우 명확한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심판이나 구원 선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므로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오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회복의 때에 바벨론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황폐하여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71회가 가까이 찼을 때 유대인들을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구별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절간으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갑니까? 어디 수도원으로 갑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부터 구별시켜서 떠나서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거나 거기에 자신을 빠뜨리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에 바벨론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증인으로 남아야 하며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이제 요즘 참석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결혼해서 35인가 4인가 결혼해서 38살에 남편을 잃어버린 불업권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한 50분 동안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손수건이 다 젖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들 선교사잖아요. 부부가 다 선교사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그 불어권 선교사로 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남편이 38살에 죽고 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과 결혼해서 좀 행복을 누리면서 복음 전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죽어버려요. 그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쭉 들으면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막 경제적으로 억수로 많은 환난과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남아있는 이현숙 선교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어제 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도저히 측량할 수 없구나. 되게 슬픔과 고통과 마치 말이야 산이 다 무너져서 살 의욕이 다 없어져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느낄 만큼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지금까지 그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하기로 해서 1년에 21일간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엄선되고 또 검증된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근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16일 거 16일 거 맞죠? 16일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귀한 간정입니다. 회복에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심판하심에 합당하심에 대해서 바벨론 심판에 합당하심을 말하는데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합당하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예레미야 51장에서 그렇게 예언됩니다. 여기 주라라는 명령령 6절에 이 말씀은 보복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또는 천사 대리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열 왕과 그 짐승이 보복의 대상입니다. 주다 이런 주체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노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바벨론에게 주는가? 성도들이 바벨론에게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에서 예레미야 2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절이라는 말은 복사, 반사 뭐 이런 뜻이 똑같이 반사, 복사해서 준다, 대갚아준다. 혹은 상응이라는 의미인데 행위대로 준 그대로 그만큼 갚아준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데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괴롭힌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이사야 47장 7, 8절에 나타난 바벨론의 교만은 멸망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안전을 신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내 경제적 안전을 이만큼만 돈을 벌어놓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주님께 불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안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과 사치와 방종은 한 세트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풍요를 의지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신속히 그 재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8장의 바벨론의 멸망 장면이 결국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쾌락과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8시 5분 정도 돼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